로마서 9장 6절부터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자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에 놀라고 놀라며 또 놀라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우리 것이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에 우리가 늘 감격하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항상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술로서 나오는 그 말씀만 경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배워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내 노력으로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건 그거는 세상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세상 종교에서는 내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세상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갔다 그러죠. 그 뭐 대놔놓고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좋은 데 갔겠죠. 그분들이 좋은 데 갔겠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 정해놨다 그러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정해놨다. 뭐 기분 나빠요? 아니죠. 이게 정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대박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불타고 난다고. 네? 안 믿어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받지 않는 집에 가면은 그거 뭐 요즘 법에 걸리죠. 뭐예요? 주거침입죄로 걸리죠. 그죠? 주거침입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초대 안 했는데 가면 주거침입죄로 걸린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대된 사람은 오게 한단 말이에요. 초대된 사람만. 그 초대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거 같이 좋은 복음이 없어요. 이거 같이 누구에게만?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야곱에게만. 에서는 화가 나. 야곱은 좋아가지고 죽겠는데 그죠?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는 역설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지난주에 이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흔히들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망한 것일 같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 망한 것은 망할 자만 망한 거예요. 망할 자만. 망하지 않을 자는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화이실전저 뭐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지옥에 가라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 멤버 중에 있었다니까. 거기에 있었다니까. 언제까지?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을 입었단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느냐? 바울이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압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걸 보니까. 예수님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농명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만약에 바울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을 때 바울만 예수님 음성 들으면 안 된다니까. 같은 일행들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행들은 뭔 소리를 듣고 천둥 소리를 듣고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바울에게만 나타났어. 왜냐? 바울이 창세전에 영생주의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생명책이 농명된 자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뭐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찾으러 왔다니까. 자기 백성만. 그걸 시비 걸면 안 되죠. 자기 백성 찾으러 왔는데. 우리 윤 집사님이 학교 가가지고서 정의를 불러오는 것은 다른 애들이 왜 나 안 불러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거 기분 나쁘지 그거는. 그럼 니네 엄마한테 데려가라 그래 이래야지. 그죠? 우리 신자들은 그래. 예수님이 와가지고 찾아올 것 같으면 예 우리 찾아가는데 옆에 있는 아들 니만 가냐. 그럼 니네 엄마한테 가라. 니네 엄마한테. 니네 엄마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게 아니더라. 그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속에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 자가 있고 육신으로 난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로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도 다 예수 이야기로 풀려지는 거예요. 아담 집안 이야기도 예수 이야기 풀려지는 거예요. 아담 집안 안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듯이. 그러니까 가인은 가인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벨은 아벨식으로 사랑한단 말이죠.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식으로 나오는 자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느냐? 아벨 실력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원해 알려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이걸 그래서 순조라고 그런다. 순조. 이걸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믿으라 이랬거든요. 예수 믿으라.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는 이제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원든 원치 않든 전부 뭐 하냐 성황당 출신이다니까. 바닷가는 그게 크게 강원도 지역에는 그 5월 단오 때 이럴 때 같으면은 동네마다 구슬해요. 그 꼭 풍어를 위해서 풍어제를 지내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황당에 가면 산에 가면 성황당이 있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무당들 3박 4일 해요. 배칠 한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거 가긴 얼마 이랬다니까. 그래요. 그거 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이랬다니까. 그때는 그게 뭐 귀신인지 이런 걸 몰랐어. 그냥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냥 안 이랬을 것 같으면 그냥 그거 내비뒀을 텐데 예수를 믿게 해줬단 말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부르시잖아요. 예수가 믿어지고. 그게 예수가 믿어진다는 이 사실은 이건 어떻게 뭐 표현을 못해. 설명이 안 된다니까. 설명이.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신구가 옛날에 그 게맛살 선전한 거 하잖아. 니들이 게맛을 알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게맛을 알아 이 얘기는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먹어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할 부분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그럼 자기 백성은 뭐냐? 예수를 믿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는 자는 내가 마지막 자리에 살리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그런다. 그게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걸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정을 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예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 먼저죠. 그죠?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죠. 참 재밌는 것이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낳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낳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낳아진 그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뭐와 같으냐?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알을 낳느냐? 이 말이 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누구 알을 낳느냐? 하나님 알을 낳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안상홍 증인에 같이 장기자로 어머니 하나님 이러면 안 되고, 그걸, 그런 어머니가 없어. 예수님이, 또 어디가 또 가가 예수님 우리 엄마다 이러지 말고 또 역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끌어준 자를 예수님이 구원을 하잖아요. 이건 그 뭐냐? 아버지가 씨를 받은 걸 예수님이 낳는 것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낳아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낳아주지. 우리가 낳아주셔야 해서 낳아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만 잘 이해가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뭐 어디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고 구원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고가 아니거든요.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고 천국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고 이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 주권이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이걸 아무나 받아들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믿음은 계속 충돌이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오면 인간의 이성은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생각하지 마라. 네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했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들, 믿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낳은 것 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낳았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성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은 보세요. 부계 사회예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성을 받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성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 아브라함 일 같으면은 아시 그럼 이삭도 이삭인가? 아니니까 이름이 없어. 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마에 전부 누구 이름이 적혀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또 누구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합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죠. 그 우리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아멘? 아버지께서 예정을 하시고 씨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낳았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식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왔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죠. 그죠? 성령으로. 그럼 요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서 낳았는데 어떻게 낳느냐? 성령의 거듭남으로 낳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나아지는 것은 성부만 한 일도 아니고 성자만 할 일도 아니고 성령만 할 일도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창세기 1장 창조예요. 창조.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가 썼느냐?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하시는 그 일들을 누가 증거를 해준다? 성령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떤 일들을 했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됐지, 이걸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성경은 마치 저 북한에서 간첩들 보내면 남수표 같이 그것만 하고 자기 백성만 알아먹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 유대인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하게 아니더라야. 그 중에서 망한 거는 그냥 이스라엘만 망한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속에 누가 있더라? 영적 이스라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가 되는 거야? 이면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면이라는 얘기는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표면의 반대가, 예? 육의 반대가 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더라. 이스라엘 속에 영적 이스라엘이 있더라. 그걸 이렇게 다른 말로 약속으로 난 자들이 있더라. 육으로 난 자들이 있고, 약속으로 난 자가 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 두 사람은 요걸 확대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을 확대하면 온 세상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한 집안 속에 둘이 있어. 두 형제가 있어.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싸움이.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는 교회 밖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온 이 짐승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 밖에서 이단 소리 듣고 교회 밖에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단 소리 듣고 교회 안에서 죽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벨의 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사가랴 맞죠? 예, 바랴가의 아들인가? 그 사가랴까지 이들의 피가 예루살렘 밖에 있다. 예루살렘 성에 있다.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곧 뭘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천국을 비유할 때 밭에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 가라지 뽑지 말라. 오지 말라 그러죠. 그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염소도 있고 양이 반드시 있어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다 구원받는 백성이 없어. 그런 교회는 없다니까. 원하면 다 옳은 사람만 모였으면 좋겠죠. 그럼 교회 꼬라지가 안 나요. 참 이게 무서워 이게. 목동에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데는 반드시 염소가 필요해요. 염소가 없으면 양들은 처먹고 전부 디비 작아지고 소화불량 걸리고 위궤양 걸려가지고 죽는데 오래 못 산대. 그러니까 염소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받으면 그걸 피해서 다닌다고 해가지고 쫓아다니다 소화다 시킨다. 그게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딱 분리를 시켜. 염소는 염소 우리에, 양은 양. 만약에 저녁에 염소가 양구리 속에 하나 들어갈 것 같으면 양들은 잠 하나도 못 잔다는 거예요. 이놈의 염소 새끼 때문에 온갖 뒤집어가지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양산에, 양계장에 부엉이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양산에 그 닭들이 몇천 마리가 떼죽음 당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뭐냐면, 저녁 때 될 것 같으면은, 목동이 갈라내는 거예요. 염소는 네 집으로 가라. 양은 양 집으로 집어넣고. 이게 그 뭐와 같으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여기서 빼내는 이유가 그래요. 여기는 누구에게 나와바리를 줬냐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나와바리를 줬거든요. 뱀에게. 그 뱀은 뭐냐. 죽은 자를 먹고 사는 게 뱀이라, 이게. 에? 쉬운 얘기로 뱀은 죄인들의 세계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요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쏙 빼내가면 여기는 고마운, 뭐가 되느냐?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이해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여기 있는 자기 백성들 뭐 하냐? 빼내러 온 거예요. 빼내러 온다니까. 공중으로 빼내러 온단 말이죠. 요게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는 뭐냐? 육적인 이스라엘 속에 영적 이스라엘을 요걸 빼내러 오는 거래요. 영적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을 빼내가지고서 따로 둔 그 우리가 뭐냐? 교회라는 우리라는 거. 교회라는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우리에 넣는다 그러죠? 그죠? 예. 그 지금 바울이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것이 아니고, 망한 것은 뭐냐? 육적인 자녀들만 망했구나. 영적인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 뭡니까? 그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 또 이스라엘이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아브라함 집에 이야기라고 저 뭡니까? 그 이삭의 집에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야곱과 에서. 11절을 보세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뭐 했다? 결정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결정했다. 그럼 여기에 이게 뭡니까? 순종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난 자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나지 않은 자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제일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면은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알미니안 계통이란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 계통은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거든요. 이건 마음을 열어서 영접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어떻게 여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노력을 해서 믿어질 것 같으면은 믿음이 필요가 없지. 그 두 부류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믿고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믿음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믿고자 하는 노력조차 할 게 없다니까. 그냥 쑥 믿어진단 말이죠. 아멘? 지금 그 얘기예요. 얘네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 했다?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 것 같으면 얘네들을 구원시키는 게 누구 몫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만약에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했는데, 아이고 거기 한 명이 남아있네 이럴 것 같으면 세상 다시 만들어가지고 구원한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기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니까. 네.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초림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구해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해왔잖아요. 그죠?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전부 어디로 돌아갔다 그래요? 열조로 돌아갔다 그러죠. 열조로. 그렇죠? 그 구약에서는 요번에 중국 가가 이 집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죽으면 전부 천국 갔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갔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와야 열린다니까.
아멘? 에덴 동산의 문은 예수님이 와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확 찢어지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잖아요. 새롭고 산 길을 자기 육체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와야 갈라진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예표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이 죽으면 전부 어디로 돌아가요? 열조로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열조로 돌아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도, 부자 나사로 비유할 때도 누구 품에 들어갔다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이해돼요? 그 아브라함 품에 다 있어. 열조에 다 있어. 걔네들이 어디에 있느냐? 무덤에 있었다니까, 무덤에. 그게 음부라니까, 음부. 그 구약에는 천국, 지옥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음부에, 수월이라면 음부에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자기 백성만 홀라당 빼내온다니까, 자기 백성만. 그 자기 백성들이 누구냐?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잖아요. 약속으로 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약 이스라엘 다 빼내온 게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도 약속으로 난 자들이 있어. 아멘? 그 약속으로 난 자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걔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은 구약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이랄 것 같으면은 신약의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으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 이스라엘이래. 그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보세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은 아담의 언약으로서 나와가지고 됐잖아요. 그죠? 그럼 신약의 이스라엘은 뭐냐?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낳아진 자들, 그들이 신약의 이스라엘이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반드시 신약의 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그 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 데려갈 것 같으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냥 불받아 되는 거예요. 땅구덩이라니까,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지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쫙 홍해 갈라지듯 쫙 갈라진다니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서 그 속에서 나온 사람이 있고, 그대로 둔 사람이 있고.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속에서도 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기를 통해서 이게 비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다 아니구나. 아, 왜 같이 갔는데도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를 듣고 내게만 예수님 음성이 들렸는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으로 난 자가 있고 육으로 난 자가 있구나. 육신으로 난 자가 있구나. 이스라엘 속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느냐. 그걸 깨닫고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래서 디모데에서 볼 것 같으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외조모로부터 자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했다? 자기를 선택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받고 보니까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창세 전에 이미 뭐가 됐다? 생명책에 농명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고 나가지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그 구원받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역추적을 해가 보니까 세상에 내 구원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 창세전에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신자의 신앙은 뭐냐면, 보세요. 신자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창조로. 아멘? 우리가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근원이 어딘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로. 하나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근원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새폐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니까, 아, 내 고향은 저기였구나.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빼내진다, 이 땅에서 빼내심을 입는다, 안 입는다? 빼내심을 입지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빼냄을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을 해놓은 것은 마치 영화 찍는 거가 똑같아요. 영화 찍는 거. 영화를 찍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 주인공하고 악당하고 항상 있죠. 그죠? 그 주인공이 일찍 죽으면 드라마가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죠.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죠. 그죠?
드라마 끝까지 주인공 살아남는다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세상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주인공이라니까, 주인공. 이해돼요? 교회가 주인공이라니까. 그 교회가 없으면 세상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아시아 7교를 보세요. 그 위태 하면서도 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간섭하냐?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 같으면 막 우리가 부흥해 융수해가지고 우리가 막 커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성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없어질 것 같은데 또 생기고 없어질 것 같은데 또 생기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이 역사는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했다가 거기서 또 그렇다게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부흥하면 또 반드시 또 타락이 돼요. 그럼 그 속에서 또 끄집어내고 한다니까. 이게 교회의 역사라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구원 얻는 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10분의 1이 구원받는다고. 11조가 왜 11조가 만물이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장자라 그러죠. 장자, 그죠? 그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레이지파로 나타났고, 그 신약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11조였으니까, 예수님이 11조의 완성품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온 자가 11조예요. 아멘? 그럼 예수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느냐? 많지가 않아요. 작다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 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오롯이 누구만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롯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이야기죠. 그럼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일단 우리 속에 와 있죠. 우리 속에 와 있는데 실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찾으라? 위에 걸 찾으라 하잖아. 자, 묻습니다. 그 속에 예수가 와 있는 사람은 위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당연히 보게 돼 있죠.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와 계신 그분이 그거를 자꾸 지향하게 만든다니까. 아멘? 아멘. 이건 풍선이에요, 여러분. 풍선에다가 뭡니까? 질소를 넣으면 자꾸 하늘로 뜨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질소가 맞아요? 프레온 가스. 그거는 성질이 어떻게 돼요? 위로 좀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죠? 성령이 그렇다니까. 성령의 성격이 뭐냐면은 자꾸 위로 올라가게 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소망을 자꾸 위에 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본성이 뭐냐? 깔아앉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땅에다 쌓는 일을 한다니까. 그거는 성향의 차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래요. 속하다는 그 뜻이 뭐예요? 소속이라니까, 소속. 이해돼요?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 있고 땅에 소속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늘에 소속된 사람은 하늘의 주인이 찾아내시는 것이고, 아멘? 땅에 소속된 사람은 땅의 주인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지요. 땅의 주인이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마귀예요. 그걸 인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라니까. 그걸 종말에 누가 만들어주냐? 저 그리스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이거 훨씬 좋아져. 이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있죠? 그게 다시 현실로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인간은 보세요. 생각하는 것을 다 한다 그래요. 옛날 스티븐 스필버그인가? 그 영화 감독. 맞는가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스크린에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스크린에 담아낸다는 얘기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들 지금 다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인간들의 지혜가 그런 걸 만들어낸다니까. 그럼 그런 공상과학 만화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인간들이 거기 지향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든다니까. 천국을 만든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인간들이 만든 천국은 여기에서는 뭐 하느냐? 땅에 속한 그 천국을 누리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위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응? 그 세계로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의 천국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봤을 때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야곱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서는 천국의 삶을 살고 야곱은 지옥의 삶을 살았지요.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야곱이 탐나요? 에서가 탐나요? 에서가 탐나죠. 에서가 훨씬 잘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그렇게 지리멸멸하게 이 땅에서 망하는 구조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간섭하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으면 야곱은 이 세상에 떠나려고 그런다, 안 떠나려고 그런다? 안 떠나려고 그러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세상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떠나도록 만들지요. 아멘? 떠나도록 만들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유럽은 전부 이 예배당들이 술집 되고 나이트클럽 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엔 반드시 부가 들어가요. 물질이 들어가요. 물질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의 메커니즘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탐심은 반드시 뭐 하느냐? 신의 형상화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탐심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잡으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를 뭐로 내놓느냐? 부자 되고 병 고치고 뭐 잘 되는 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 말 하나님 나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놓는 거예요. 이게 에서 계열이라. 이게 에서 계열이라니까. 이게 탐심은 반드시 신을 형상화시키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깨닫는 것은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최고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응? 그게 복이 다르잖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형상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 죽을 지경이고,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감사가 나오고. 아멘? 땅에 속한 사람은 돈 들어오면 기분 좋고 돈 나가면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는 그것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긍휼이 오고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오는 건 이 땅에서 생산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면 하나님 뭐 준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 성령을 주신다는 이 얘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위의 것을 주신다는 게, 이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이죠. 내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응?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낀다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건 환경이 이래서 불행하다. 아니에요. 성경에 봤을 때 환경 가지고서 불행해가 한 적이 없다니까.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으면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실로가 보여준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서도.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매 맞고 하죠.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핍박을 합당히 여겼다 그러죠. 합당히. 그죠? 기쁨으로 여겼다니까. 당연히 그런 게 예수를 품으니까 고난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한다니까. 우리는 생리적으로 육신을 갖고 있을 것 같으면은 어디를 편하게 해달라는 걸 원하냐. 육신 편하게 해주는 걸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아니다. 네가 육신 편해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올 인간이 없다. 그게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인간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신을 찾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응? 그럴 때 뭐가 되냐. 우상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이용 도구가 되어버리죠.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 20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신 너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영고로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을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요 무신한 자여임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가나안 땅의 특성이 뭐냐. 적고 거리는 땅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그 세계 구조 자체가. 그러면은 그러한 구조 속에 들어가면은 인간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더라? 버리더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는 이 원인이 주님께로 왔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정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돼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럼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준 건데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 것을 가지고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는데 그 아래 것을 통해 가지고서 위에서 이걸 준다는 걸 알려주는 일을 하는데 인간들은 아래 것을 붙잡으면 위를 안 쳐다본다니까. 이게 출처를 놓쳐버린단 말이죠. 출처를. 그럼 이걸 출처를 놓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신이 돼버려요. 이걸 만모니즘이라 그런다니까. 이걸 우상숭배, 물질숭배 사상이라고 한다면 물질숭배 사상. 지금 이 시대 물신사상이라고 그러죠.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보이는 이 세계를 뭐 하느냐 집착하는 거예요. 저걸 자꾸 잊는단 말이죠. 그걸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줘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 여수린이 살찜에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발로 뭐 했다? 뻥 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대해지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몇 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여수론이 살찌니까 그 여수론이 살찐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 그 부가 하나님을 잊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어버려요. 계시가 단절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 기독교의 역사는 부흥이 가장 적이에요. 교회가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가 끊어져 버려. 하나님 숨어버린다니까. 이해돼요? 네. 우리의 신앙의 경계도 그런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위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달라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달라 그러죠. 등 따시고 배부른 걸 가지고서 예수 잘 믿는 인간이 없다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계속 갈구는 거예요. 그걸 갖지 못하도록. 야곱의 꿈이 어떤 사람이냐. 형님 발꿈치를 잡고서라도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한 것이 야곱이에요. 실제 욕심을 따질 것 같으면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크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꿈을 어떻게 하는 식으로 일해요? 기각시키는 일을 하죠. 계속 빼앗는 식으로 일해야죠.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 같아요. 조금 뭔가 뭐만 또 뺏어가 버리고 뭐만 뺏어가는데 그 하나님 누가 사랑해요? 그래서 야곱은 일생 동안 뭘 생각하냐? 하나님 밉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미워. 그게 곧 뭐냐? 야곱의 우상성이 계속 까발려져 가지고서 하나님 그러는 거, 니 나 사랑하지 않아 이놈아. 니 나 사랑하지 않아. 너 나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이렇게 사랑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찜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야곱의 사랑 끝에 뭐가 나오느냐?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건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에 가면 반드시 타락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잘난 놈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잘난 놈 데려가면 나 잘났지 이렇게 한다니까. 다윗도 보세요. 말년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사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뭐 합니까?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하는 게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은 교회 부흥.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나 돼. 이거 쉬운 말로. 교회로 따질 것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도 결국에는 말년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에 거하도록 긍휼의 자리에 나아가서 데려가신다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왜 솔로몬도 말년에 우상숭배 하겠어요? 솔로몬도 죄인이에요. 이해돼요? 솔로몬도 그런 식으로 해서 데려간다니까. 그래서 긍휼의 자리로 간다니까. 긍휼의 자리.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은 각오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뭐 하느냐? 세상 것을 가지고서 자꾸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미혹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거기에. 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떡을 한 번 어떻게 사나 말이죠. 요한계시 13장 보세요.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뭐 가지고 시험한다 그래요? 666까지 시험하죠. 666 가지고서. 이걸 666을 받으라 마라 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은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 자체가. 그럼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의뢰할 것이 없도록 자꾸 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상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인 거라. 상. 이게 믿어져야 돼.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야 돼. 우리는 상급 이럴 것 같은 뭐를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적 복 받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교회 부흥,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장사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말해 좋은 집 살고, 이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예수가 상급이라니까. 아멘? 여호와 자체가 상급이에요. 여호와 자체가 상급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상급으로 가르치지 않고 뭐를 가르치느냐? 보이는 형상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는 증거를 대보라.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를 대보라 그러잖아요. 복받은 증거. 그럼 복받은 증거를 내놓는 게 뭐를 내놔요? 지금 이 시대 교회. 당신 하나님께 복받았다며? 예, 복받았습니다. 복받은 증거를 내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믿을 수 있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갔거나 뭐 좋은 회사 취직됐다거나 이런 거 내놓는다는 게,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니까 그 집 아들은 그 좋은 삼성기업 들어갔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삼성기업이 복이에요?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그런 걸 내놓는다니까.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탐심은 반드시 신의 형상화를 만든다니까. 그래서 복받은 증거 내놓는 것이 돈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내가 대통령 돼서 잘한다 그래. 어제 저 칼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뭐냐? 대통령이라고. 가장 위험한 직업이 대통령이라 해놨어. 왜? 대통령 돼가지고 제대로 나온 인간 하나도 없어.
전부 누가 구속되고 자살하고 뭐 쫓기나고 이런데 그래도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착각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자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 그게 미혹이라 쏟고 있는 거예요. 꼭 인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와 같아요. 만약에 저 열쇠, 자물쇠가 잠겨져가지고 열지를 못해. 내가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여는데 아무도 안 돼.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안 열리는구나. 이러는 사람이 있다. 비켜봐라. 내가 해볼게. 그런다. 우리 다 그러죠. 비켜봐라. 내가 해보고, 안 되네. 대통령 자리가 할 사람 없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안 만든다니까.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세상의 걸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받은 증거.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교회 크면은, 와, 하나님께 복받았네. 교회 하나 부흥했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는 부흥고사고. 하나님은, 전에 그랬다니까.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한 분 와가지고서 말이죠. 부동산 하는 거 집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서,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그렇게 가르쳐도 나중에 안 되더라니까. 나중에 떠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재수없는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부동산 하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건도 못 됐대. 그때가 92년도 IMF 터질 때. IMF 터질 때 와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하나도 못 되니까 이 교회는 재수없는 교회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재수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한 개도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수 없는 교회. 그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가지고 뭐 우리 교회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김현우 임상 그러잖아요. 밖에 나갈 것 같으면 니네 교회 몇 명 모였는데. 그럼 또 말을 못해요. 그땐 그러시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다 그러시라고.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꾸만 물량적인 걸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그럴 때는 그래요. 당신 창세적 언약을 알아? 창세적 언약을 아냐고. 그런 걸 내놓으라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런 것이 내놓으라니까. 그 사람은 창세적 언약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이지. 저 사람은 좀 잘 살았대. 예수 믿고 저 복 받아가 잘 살았대. 아파트도 큰 거 사고 뭐 사고 그러면 부러워라. 그럼 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준다니까. 에서는 승승장구하게 해줘도 야곱은 가는 것보다 찌그러야 된다니까. 그거 붙잡으면 니 나 안 본다. 그거 붙잡으면 나 안 본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진짜 징글징글 하도록 야곱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을 것 같으면 나중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 뭐라 그래 고백을 해요. 참 인생 재미있게 살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참 욕봤다. 참 진짜 참 징그럽게 살았다 그래요. 참 험악한 인생 살았다는 거 그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그게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하나님 그래 야곱을 간섭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역설적으로 아픔으로 다가온다니까. 아픔으로. 왜 그러냐? 그래야 여기에 미련을 안 둬요. 여기에 미련을 안 둔다니까. 빨리 가고 싶어 한다니까. 빨리 가고 싶어. 그날하고 소망이 돼야 돼. 자나깨나. 우리 한국교회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이 천막교회 지어가지고 비 오면 물 뚝뚝 새가지고 세숫대야 몇 개씩 갖다 놔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 길선주 목사님 노랬던. 먼 하늘 조그만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는 오실까봐. 지금 이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자기들 불러야 불러요. 그 노래는 다 날아갔다. 그때 재림 찬송을 엄청 우리 불렀잖아요. 재림 찬송을. 그런데 그 재림 찬송이 싹 사라져서 뭐가 바꿔치기 했다? 돈과 바꿔치기 다 해버렸어. 그럼 여러분이 물을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걸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못하네. 빼앗아 가야죠. 빼앗아 가야죠. 그 빼앗아 갈 때 우리가 잘 가져가 있어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희한테 무슨 왼수가 원한이져가지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소리가 에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게 예수 안 믿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미치는 기라, 이게. 고마, 안 믿어지면 좋겠는데. 얘 뿔 따고 나가지고, 탁, 가가지고 나갔는데, 예? 예를 들어, 뿔 따고 나가가지고서 말이죠. 나 교회 간다고 낚시하러 갔는데, 낚시 딱 내려갔는데 옆에 와가지고, 재밌나? 니 재밌나? 이럴 것 같으면, 에이! 그래, 여기 와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가 안식처라. 그렇지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기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쁘고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 최고의 기쁨. 이게 신자가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상이 돼야 돼요. 아멘? 여호와가 상급이 돼야 돼. 예수가 상급이 돼야 돼. 다른 거 가지지 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적을 상으로 받으면 안 돼. 그거 아니라니까. 에?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가져야지. 장대이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응? 옛날에 어린애가 그러잖아요. 조그만 애가 이렇게 시장에 지나갔다니까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 시장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애 보고 이거 과자 있는 거 과자 니 한 주먹 주고 가라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라잖아요. 안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왜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냐 이러니까 지네 아빠 보고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다 그러잖아요. 니 왜 그러는데 난 손이 조만하고 아빠가 손이 크잖아. 애들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에? 맞잖아요. 지가 가져가봐야 몇 개 가져오겠어. 아빠가 큰 손으로 하니까 엄청 많이 가져오지. 그럼 이거 무엇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택할 거예요. 기적을 쫓아갈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죠. 그 예수가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라고. 신자에게 최고의 복은 말씀의 복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춤을 춰야 돼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때 세상의 걸 내놓지 말고 말씀을 내놓으시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일을 안 보여줘요. 눈 감춘다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한다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부요할 때는 절대로 안 열립니다. 다 가둬놔 버려요. 그래서 호세아서 볼 것 같으면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는다 그래. 아골 골짜기가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는 하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아골 골짜기 같은 환경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저기를 바라보라고. 그게 사도 요한이 갔던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이 어떤 곳이에요? 유배지라니까. 유배지. 하필 뱀이 울거리는 그 뱀섬이라 그러잖아요. 돌산이고 뱀섬이라 그래요. 왜 하필 그 상징적으로 그렇잖아요. 뱀이 누구예요? 뭘 상징해요? 마귀 상징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가 반모섬이라니까. 반모섬 이해돼요? 여기에서 뭐 하느냐? 사도 요한은 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가지고서 그 이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게 해가지고 저기를 소망 삼게 한다니까. 저기 소망만 될 것 같으면 여기는 이겨내는 거예요. 네, 이게 허상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간섭하셔서 육신의 자녀가 말고 영으로 난 자들은 계속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 아멘? 그 영적인 복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뭐냐? 영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구하고 자꾸 두드릴 것은 위에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말씀 깨달아 주세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밝게 깨달아져서 그래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힐링 받아야 돼. 힘을 얻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다름질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한다? 저 위를 바라보게 해서 거기에 소망 삼고 또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것이 곧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이 땅에 고난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아프고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걸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